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나 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이제 16장 켜져 있는데요. 연결돼 있어요. 예, 불 켜져 있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성경이 끝난 건 아니죠. 근데 1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을 맞이할 너희들이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6장의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니 대비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야지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해야지만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인간 중심의 삶을 펼치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문명을 활용하면서 인간의 이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삶을 펼쳐나갈 것이니까. 그래서 인류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는 정의를 신뢰하고 그 정의를 고착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세상은 미혹할까요? 우리에게 없음이라는 그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고 유혹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16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16장의 마무리 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분명한 의도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서두인 2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처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에야 제자들이 듣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에야 듣게 됐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야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한 거는요.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듣고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듣고 또 주일에 와서 저의 설교도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이게 확인되느냐 하면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내 마음에 파고드는 유혹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마치 아무것도 없이 나는 무엇인가에 던져져 있는 느낌. 그래서 나는 방치되어져 있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고민이 따라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고 끊임없이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역사를 감당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복음서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서에 증언하고 있는 것만 3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자주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제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신 줄을 아나이다. 지금에야 아나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에야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야 깨닫게 됐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맞죠.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도 뚜렷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은 때가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바로 이때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러분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에서의 재미있는 표현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다 깨달아서 물었습니까? 아니, 못 알아들어서 지금 사실은 타인을 빙자해서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제3자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못 알아듣는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딱 이런 경우죠.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 말은 우리들도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알아듣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내가 알아듣는다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에게 알도록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이느냐면 신비한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죠. 비유와 같이.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연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왜죠?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라는 관념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하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그런 행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로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요행을 바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행운이나 요행,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증거로 확인되어지는 현장들. 깨달음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시에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저도 처음에 필리핀 선교로 갔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와보니까 교회도 많아. 교회가 많고 선교사들도 많네. 그래서 제가 고민이었어요. 내가 여기 굳이 선교사로 와야 될 이유가 뭐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를 먼저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이유를 목표로 삼고 사역을 펼치게 되니까 오늘의 현장에 오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불명확합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자신의 현장에서 자기의 눈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할 때까지 이들은 들은 바에 대하여서 명확한 이해나 깨달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까지는 이것을 우연이다, 행운이다, 필연이 아닌 무엇인가 어떠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의 일환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을 바꿔야 되느냐? 절대 우연은 없다. 이것부터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행운은 없다. 그러면 우연과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요, 신앙의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연이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언어가 바뀌느냐 하면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훈련되느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연이나 아니면 행운이란 관념으로 자꾸 훈련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오늘 행운이 있었네. 오늘 어떤 이렇게 좋은 우연이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는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이 삶에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에 그때부터 그들은 무엇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지금에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임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에야 그 의미를 임지했는데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지금에야 라는 이것은요, 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연이 아닌, 행운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이제부터 어드벤처, 영적 어드벤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1절,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이제야 알았느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야 믿게 되느냐?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 행운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목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붙잡히신 현장, 그들이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제야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다시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지금에야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기에 천사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너희가 본 하늘,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서 본 그 예수님께서 다시 본 그대로 올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여전히 우연이나 행운의 관념으로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운영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무엇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팔려가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서 그 현장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시 모일 수 있었던 이유, 깨달음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살아간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이 트레이닝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신뢰는요,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외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확인되는 것이냐면 위기와 환난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딱 두 개를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승리를 말합니다. 평안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지금 나는 불안정하고 나는 여전히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떨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의 손 안에서 화평과 평강 가운데 오늘을 살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말할 때에 제가 이번에 포스팅하면서 홈페이지에다가 선교 사역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포스팅했었던 글을 내용의 주제, 이번 그 달란트 시장의 주제를 뭐라고 표현했죠? 읽어보신 분이 없네. 이야, 기억이 없어. 읽어는 봤습니다. 예, 읽어는 봤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어. 예, 주제는 쉼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쉼. 그리고 그 쉼이 곧 안식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과 안식의 개념, 안식은 사실은 쉼의 개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식. 근데 휴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굉장히 일찍 잤어요.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침대에 딱 누웠거든요. 눈 뜨니까 오늘 아침 7시더라고요. 기록을 세웠어. 12시간을 누워있었어. 예, 송장처럼 누워있었어요. 근데 12시간을 누워있으면 쉼이 될까요? 아이고야, 등짝이 아파가지고. 예, 일어나가지고 고생했어요. 이 등짝에 스트레칭 하면서 이 결림을 풀려고. 누워있는다고 쉬는 건 아니거든요. 쉼은 뭐냐? 일하는데 오는 평안입니다. 바쁜데 오는 평안입니다. 복잡함 속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시장에는 선교 현장에 갔는데 매일 3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달리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런 현장을 다니는데 쉼을 이야기한다? 바쁘지 않아서 쉰 겁니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쉬는 겁니까? 아니요. 바빠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데 마음은 평안해. 너무 바쁜데 행복해.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막 눈꼴 뜰 새가 없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 스트레스는 가라. 왜 이러한 평안이 올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가 당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세상,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블레셋의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국력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세상의 여러 전국 속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정략적인 결혼을, 정치적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정략 결혼.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자기들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자 해서 아내들을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 예. 부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한 시대에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신상, 자기 나라의 신상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상들을 북이스라엘에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그 아합을 섬기는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무엇을 했냐면 선지자들을 50명씩 해서 굴 속에다 숨겼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 3절과 4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합을 섬기는 국내 대신이야. 그런데 아합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오바댜는 무엇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불의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버리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직업군,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바댜가 아합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현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런 불의한 조건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야지. 아니요. 오바댜는
아합을 섬기는 국내 대신으로서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자기의 말이 아니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니까 아합과 오바댜가 같이 엘리야를 찾아 나선 겁니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 아합은 이 길, 오바댜는 저 길.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바로 그 오바댜에게 보내십니다. 오바댜는 처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아합의 손에 가면 죽을 건 아니까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분을 만났다면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죽게 될 텐데 자기가 선지자 50명씩 숨겼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숨겨주고 싶은데 그래서 오바댜가 무엇을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하신다. 나를 아합에게 데려가라. 여러분,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역량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함, 세상의 불의함.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부조리와 그리고 세상의 불의함들은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보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응대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 아이고야, 내가 신앙인으로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서 못 살겠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신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만약 그런 불의한 자들과 열을 끌려고 하면 지구 밖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성경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불의함이 득세하는 현장이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주관하는 세상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시냐? 그 사람들을 뚫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따잔 하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뚫고 전부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서만 있기를 바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돌아와 보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잠깐은 환난을 당하고 내가 비록 잠깐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비록 잠깐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이미 다 진 것처럼 보이게 하실지 몰라도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바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제가 지난주 필리핀에서 나누었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내가 올렸는데도 뭐 글도 안 읽는데 보셨겠습니다. 아, 봤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인 이유가 뭐냐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시험이 되지 않아요. 내가 풀 수 있는 건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왜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거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딛고 일어설 수 없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니까 환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왔는데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었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연결됐습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인내. 너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왜 인내라는 단어가 연결된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인내가 무엇을 만든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야 알게 되어져. 그 깨닫게 하신 은혜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섭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영적 섭리를 먼저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섭리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이해가 그것이 출발선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계획하지 않고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그게 보여. 그게 보이니까 그것을 더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에 딱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간 팀원이 7명이 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한 분이 계셨고, 그럼 8명이야. 그리고 다음에 한 사람이 와서 9명이 됐어. 그리고 주일날 또 한 사람이 와서 10명이 됐습니다.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들 15명씩 30명을 준비해 오셨어요. 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신비한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그 학생들과 그 교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교의 말미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식을 또한 들려주시고, 집이 해결되면서 집만 해결된 게 아니라 차까지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게 신비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무엇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서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야, 지금에야 알아듣기 시작할 그때에 그들에게는 먼저 시험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삶의 여정들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에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주관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평안과 기쁨이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여정으로 시작되어졌어도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자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평안과 기쁨은 환경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환경들이 잘 정비되어지고 좋은 여건들이 생기는 것이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내 안에서 찾아오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들로 채워지는 즐거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즐거움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